높은 파도와 같은 이 죄악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소서. 어제도 거룩한 주일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봉사하며 주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다시 한밤을 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할 때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굶주려 방황하는 고난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재난과 고통에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리고 건강을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제에 시달리면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며 사는 불쌍한 심령들이 우리 앞에 줄빗하게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무엇이관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이지만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으며, 나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큰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거룩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건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답도 없고 때로는 깨달음도 없고 미련만 떨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건만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방탕하기도 하며 방임하기도 하며 스스로 자기 몸을 이렇게 죄악 가운데 내맡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사랑에 이제 보답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총에 감격하면서 이 세상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믿고 오늘도 안심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거룩한 은총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 어떤 모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한 충성만을 기울이게 하소서. 주를 섬기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알고 내 마지막 소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되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모든 교회의 교회됨의 참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그 자녀들, 그 기업 다 돌보아 주셔서 항상 주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혼란과 무질서와 그리고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경제 정치를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방향을 찾지 못하는 교육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모든 일을 다 그대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조용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이 백성이 정직한 백성, 부지런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통일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큰 것을 위하여 더 잘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며 복음 안에서 감옥 문이 열리고 굶주림과 고통에서 소속히 자유할 수 있는 날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돕는 것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원컨대 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 앞으로 돌아오며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고난과 죄악에서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 은혜 안에서 충만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38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우리가 1절로 16절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17절로부터 28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로 28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내가 바벨론 왕에게 방백들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내가 무리여 왕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이 말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이 그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 방백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유에서 빠지고 보고 물러갔고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들과 갈대아인에게 보내물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보이리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 만일 방백들이 내와 말을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죽이지 말라. 그리하면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그들이 대답하되 내 왕이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므로 일이 탄로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아주 미묘한 말씀이요 인간 심리를 잘 설명해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급하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차 함락을 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정세가 아주 불리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시디기야 왕이 지금 그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지금 흔들리는 그런 아주 심리적으로 미묘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방백들,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으니까 뭐 왕의 위신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방백이라는 말은 바로 정치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방백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방백들이 그 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왕이 그 권세 당당하게 나라의 권세를 확장하고 있을 때 같으면은 왕이 존경을 받고 방백들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그 왕을 존경하게 되고 그 명령을 따르게 되겠죠. 그러면 왕의 위상이 아주 튼튼합니다만은 지금 바벨론 왕이 마음대로 쳐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막 노획물을 가지고 가고 포로해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됐고 또 그런가 하면 자기 힘이 부족해서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애굽 군대를 좀 원정을 보내달라. 그래서 바벨론 왕을 물리치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왕으로서는 아주 비겁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왕의 위상이 뭐 형편없이 떨어졌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 위치가 뭐 지금 왕이랄 것도 없을 만큼 좀 초라해졌죠. 그러나 왕은 왕입니다. 아직까지 왕인데 이제 그가 예레미야를 조용히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제 예레미야는 진실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으로서 다른 왕에게 항복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왕권을 포기하는 일이죠. 그러나 이미 지은 죄 때문에 이미 잘못한 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오늘에 왔어요. 회개할 시간을 놓쳤어요.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미 상실했어요.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시련 혹은 그 많은 고통, 이것을 이제는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진실할 수 있는 길이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이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요,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거로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여기서 지금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그대로 알았다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하기를 예레미야의 말대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하라. 각 집에 있는 우상까지 모든 우상을 제하고 그리고 모든 불의를 끝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회개 기간을 갖자 하고 명령을 하고 솔선수범했더라면 다시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는 지금 기껏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직도 자기 앞에 조금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남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대로 될 거예요. 이것은 이대로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결정적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이건 명명백백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몽땅 불지를 겁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직도 설마 그럴까?
다른 길이 없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 그걸 인정을 해야죠. 과거에 대한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그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병들었어요. 그 병들었으면 이제는 이 병이 점점 깊어지면 이 죽을 날이 가까워 온 거예요. 이 결정적 사실을 알아야죠. 그렇다면 이걸 인정을 했으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남은 시간, 이 육체의 남은 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죠. 혹시 안 죽을 수 없을까? 어떻게 다른 데 무슨 고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을 인정을 해야죠. 아직은 안 죽었어요. 그러나 죽을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세요. 뭐 시간이 얼마 남기는 했지만 그게 뭐 길고 짧고 그 별것도 아니죠. 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죠.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죠. 돈이 무언가, 진리가 무언가, 명예가 무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죠. 그러니까 이 결정적 미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혹시나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맹랑한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비겁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시드기야 왕 참 좀 사람이 시시한 인간이에요. 이 시간에 체면은 뭘 생각합니까? 지금도 체면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바벨론 왕 앞에 항복을 하면 바벨론 왕, 바벨론 거기도 친바벨론, 요새 친자 때문에 문제가 복잡합니다만은 이 친바벨론파가 있고 친애굽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랬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언제나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친일파가 있고 친노파가 있고 친청파가 있잖아요. 그 방백들 속에는 이 세 파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는 왕은 이건 이 일본 쪽으로 붙어야 되겠나, 로소아 쪽으로 붙어야 되겠나, 중국 쪽으로 붙어야 되겠나. 그래가지고 흔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온 거예요. 이건 아주 뿌리 깊은 역사예요. 그 요새도 보니까 친북이냐, 친미냐, 뭐 그러잖아요, 지금. 알고 보면 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나간 다음에 보면 다 잘 아는데, 오늘의 문제가 됐을 때는 무슨 심각한 것 같으나, 본래부터 그래 왔던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지금 유대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친바벨론파가 있고, 친애굽파가 있어요. 그리고 순수한, 완전한 독립파도 있죠. 뭐 다 죽더라도 죽는 날까지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싸워서 끝까지 싸워봅시다. 그런 사람도 있죠. 아무튼 간에 친애굽파가 있거든. 친바벨론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뭐 친바벨론이냐 친애굽이냐의 문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친애굽파에 속해 있거든요. 이제 친바벨론파로 가게 되면 그동안의 친바벨론파가 뭐라고 했겠어요? 벌써 이미 말을 했거든요. 자, 그래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애굽은 옛날 애굽이고 지금 일어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보세요. 바벨론 왕 앞에 지금 남아난 나라가 없습니다. 온 천하를 통일하고 지금 밀려오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가니까 바벨론 세력에 붙습시다. 우리가 바벨론 앞에 항복을 하십시다. 그밖에 길이 없다고 이렇게 권면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그래요.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면 바벨론을 좋아하던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바벨론 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진작 그러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작부터 그랬더라면 되는 건데, 이제서 이렇게 돼서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돼요. 자, 우리 이 긍정적인 일은 꼭 긍정적인 일을 수락하는 일은 자기 체면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 존재의식이 약한 것이다. 정체가 말이 아니거든요. 정체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자, 우리 여기 누구든지 간에 아이들도 그런 일 있죠. 부모님이라도 누가 오늘 학교 가라, 어제 뭘 하라 하면은, 네 하면은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아니요 하면 내가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 문제라니까요. 어느 목사들이 자꾸 담배를 피워요. 아버지가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점점 더 피워요. 그러지 마라. 너 이거 교회에서 받은 월급이다. 그거 가지고 담배 피우면 되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가, 아버지, 나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줬어요. 친구들이 담배를 권하거든요. 자, 야, 이 담배 한 대 피워라. 자기도 피우면서 피워줄 때, 여기서 아니요 하면은 말이죠. 안 피우겠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당장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는 피우고 싶지만 목사 아들이니까 뭐 피우는 거지, 이놈아. 꼭 그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 말을 거역해야 자기 인격이 독립되는 것 같거든. 거기 문제라고요. 예,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면 네 하고 긍정적으로 할 때는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아니요 해야만 자기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아니요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냥. 이런 구제받지 못할 체질이 있다니까요. 이건 구제불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만사에 아니요야, 그죠? 뭐든지 아니요. 그래야만 자기가 사는 줄로 아는데, 그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자,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요. 신바벨론 파들은, 지금 방백들은 정치적으로 이미 권했던 거죠.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되면은 이미 먼저 바벨론에게 항복한 방백들에게 순종하는 것 같처럼 되기 때문에, 예? 자기 존재력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망해 없어지는 판의 체면은 또 뭡니까? 참 이거 가만히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심지어 이 회사나 이런 것도 경영하는 거 뻔히 다 잘못된 거 알아요. 빨리 여기서 말하자면 이게 선언을 해야 돼요. 이거 망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빨리 파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끌고 나가요. 그때 주로 하는 말이 내가 체면이 그럴 수 있나 이거거든요. 아무개가 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나?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우리는 특별히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체면 대단한 겁니다, 이거요. 이 체면 문화 때문에 망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남이 한다니까 해야 되고, 체면이 그럴 수가 없고 그래요. 요새 그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딸 하나 시집 보내면 평균 7천만 원 든다 그럽대요. 예? 방송에 나오는 얘기 보니까 7천만 원. 그것도 왜 그럴까? 체면이죠. 우리 체면이 있지 그럴 수가 있나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요.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결혼 반지가 많이 지금 작아졌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없어도 그냥 그 결혼 반지 다이아 반지니 뭐니 이런 거 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멸망하는 나라, 지금 이 포로되어 가는 이 판에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망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왕으로서 왕됨의 자기 위치를 바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 항복함으로써 온 백성이 무사할 수 있다면 항복해야죠.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온 나라가 무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기 하나 어떻게 하면 살까? 자기 목숨 하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이기적인 생각,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체면이고 내 목숨이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 백성 전체가 편안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이것이 왕이 가져야 될 당연한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백성이 망하는지 뭐 불의자들이 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지 젊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가는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지 불이 나는지 그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내 목숨이 살 수 있을까? 비겁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때는 이런 일이라면 여기서는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굳이 그 비겁한 목숨을 그냥 부지하려고 벌벌 떠는 그런 생은 잘못 사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 왕은 지금 왜 예레미야에게 지금 구구하게 물어보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라가 살겠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느냐는 거예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이렇게 초라해지고 정말로 비겁해졌어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 하나가 희생해서 내가 손해를 보아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손해봐야죠. 내가 바벨론 왕에게 승복하면 그러면은 온 백성이 무사하고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지.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하든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나 하나만의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부지하는 이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보다 이웃은 나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멘.